네, 오늘 잠언 28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잠언 마무리되는데요. 28장 마무리되는데 28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을 알지 못하느니라.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륜이라.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니라.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아멘. 우리가 잠언을 통해 아침마다 은혜를 나누고 있죠. 이제 잠언이 31장까지 있죠. 그래서 이제 마무리가 되어가는 분위기인데요. 특별히 오늘 또 진정한 부라는 큰 제목으로 재물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아마 잠언 31장 이제 남은 부분에는 이런 부, 재물, 돈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여러 변화가 있었고 여러 국력이 상승하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렇게 잘 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경제적 성장으로 인해서 부와 돈에 대한 분쟁과 다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는 것들은 실제적인, 지금 당장 백성들의 어려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보증서지 말합니다. 제가 세어보더니 정확히 모르겠는데 6번 정도 얘기가 있죠. 보증서지 마라. 어떤 신용관계로 그렇게 물물 교환하지 마라 라고 합니다. 실질적인 이 시대에 그러한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와 함께 이 재물에 대해서, 부에 대해서 여러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 마무리하는 분위기에서도 다시 한번 부에 대한 경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돈, 그리고 소유, 재산, 그리고 부한 자, 가난한 자, 이런 뭔가 재물에 대한 연관된 성경 구절을 다 모으면요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놀랍게도 2000구절이 넘습니다. 2000구절.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성경의 약 7% 이상으로 돈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돈에 대한. 무슨 얘기일까요? 그만큼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심지어 예수님은 하나님과 거의 동일한 선상에서 우리에게 영향력을 주는 한 가지, 권력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어떤 이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과 뭐죠? 재물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재물. 감히 하나님과 동등 성상에서 너희에게 영향력을 주는 것이 무엇이냐? 돈이라는 거죠. 재물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건강한 하나님 주시는 부와 그것에 대한 쓰임, 이것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 28장에 보면 건강한 부의 축적과 사용에 대해서 바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속히 부하려는 자, 그 단락에 보면요 19절에 건강한 부죠. 토지를 경작하는 자, 그래서 먹을 것이 많은 거죠. 그리고 20절에 충성된 자, 25절에는 그 모든 부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
27절에 보면 그래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에 대해서 이러한 부는 건강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요? 19절에 보면 방탕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궁핍하게 된다. 그리고 20절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빠르게 그냥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러한 방법으로 제시하신 게 21절에 보면 낯을 보아주는 거, 편법을 쓰는 거, 그리고 한 조각 떡으로 범법하는 거, 뇌물을 사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는 자, 욕심이 많은 자,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하는 부도 건강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특히 28장에 소유에 대한 경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른 소유와 부에 대한 사용 방법을 정리하면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두 가지 합치면 토지를 경작하듯 땀 흘려서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그렇지만 내가 일해서 내가 벌었다가 아니고 모든 것의 기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죠? 그래서 so what?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연약한 자, 없는 자, 가난한 자를 구제하고 그도 같이 먹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건강한 부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쓰고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소중하게 여기는 다른 사람들과 나누라고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한 방법으로 부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그 부유함을 바르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중에 우리가 이 시대에 구체적으로 새겨드려야 할 한 구절이 있습니다. 20절이죠.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별을 면하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2021년 작년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의 관심, 속히 부하고자 하는 것에 많은 부분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부자 되는 거 그렇게 관심 없습니다. 한 학부모 모임을 다녀오신 성도님의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학부모들이 초등학교 학부모 모임이었는데요. 무슨 얘기 할까요? 네, 그겁니다. 네, 부동산 얘기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집사님이 그랬대요. 나는 적금 들어요. 그랬더니 그 같이 모인 우리 언니 학부모 분들이 저희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얘기했대요. 왜 돈 같이 떨어지는 그런 일을 해?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저금하는 게 저도 적금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지금은 안 하는데 그 전도사 박봉에 10만 원씩 적금하는 그 기쁨이 있었어요. 예. 55만 원 월급 받을 때 10만 원 굉장한 부의 축적이죠. 네. 아닌가요? 어쨌든 그 기쁨이 있거든요. 성실하게 일해서 55만 원 받아서 10만 원 저축하는 은행 나올 때 그 뿌듯함, 그 찍힐 때 뿌듯함, 그런 것을 보고 요즘 사람들은 돈 같이 떨어지는 일을 하고 있네, 그렇게 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그 어떤 재테크의 모든 것들이 죄는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시기도 하시는 것 같아요. 욥도 그랬죠. 갑자기 곱하기 2로 주시기도 했죠. 근데 그것이 목적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온 시선과 내 센스가 다 글로 가 있는 거, 마치 달팽이의 더듬이가 향해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그것으로 향하고 모든 대화의 주제가 부와 빠른 부의 축적이라면 하나님 문제 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가만히 저축하고 가만히 하나님의 성실함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때론 어리석다라고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부, 재정, 돈 그 자체가 악하다고 하진 않았습니다. 돈은 악한 것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지요. 둘 다 악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선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호세아 12장을 보면 풍요에 젖어서
죄가 죄인 줄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 교만을 지적하십니다. 그러면서 부의 위험성을 말씀하시죠. 부의 위험성 뭐가 있을까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죄의 기회. 가난하면 지을 수 없는 죄가 있어요. 근데 부해서 지을 수 있는 죄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재물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거짓 교만과 자신감에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없는 자, 가난한 자보다 우월하다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부는 무엇입니까? 돈은 뭘까요? 바로 은사라는 거예요. 은사. 은사는 뭐죠? 은사의 목적.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은사의 목적은 덕을 세우는 겁니다. 내 부를 통해서 덕이 세워져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주기도문에 이런 내용이 있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가 아니라는 거죠. 누구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나만의 필요가 아니라 내 이웃의 양식에도 그 필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나의 부와 나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곡간의 곡식을 통해서도 우리 이웃의 궁핍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기도하는 모든 구리지구촌의 성도님들이 내게 필요한 것 이상의 넉넉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데 저 혼자 할게요. 아멘. 그 넉넉함으로, 그 풍요함으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요청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것으로 오늘 잠언 28장이 말하는 없는 자, 가난한 자의 그 가난함도 우리를 통해서 채워지는 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채워지는 건 당연한 거죠. 통로기 때문에 파이프를 통해 물이 흘러가듯 나까지 채워지는 풍성함이 있습니다. 속히 부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땀 흘리고 성실히 충성되게 살아감으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풍성함들이, 그래서 나누며 베풀며 어려운 자를 돕는 그 하나님의 일들에 동참하고 칭찬받는 모든 구리지구촌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주님, 너무 부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십시오. 또 속히 부하고자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것에 내 시간과 열정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실하게 또 충성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로, 또 그 모든 것들의 공급하심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인정하고 겸손히 그 하나님의 것들을 누리는, 또 그것을 나누는 주님의 기쁨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